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관점. 둘째, 32절부터 36절은 제자들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앞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순환, 곧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야 할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8일쯤 시간이 지난 거죠. 앞의 말씀과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산은 바로 앞 사건과 관련한 일이 벌어질 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앞 구절인 27절의 약속 성취를 그들에게 마치 맛보기로, 우리 마트 가시면 장 보실 때 마트에서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서 맛보기로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있어요. 과일 가게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선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를 볼 때 기도하실 때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죠. 그 거룩하신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기도한 게 아닐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을 넘어서 내 주변을 밝히기 시작할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됐어요. 이제 내 차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라이트를 켜듯이 스위치를 온하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스위치 온하면 우리 얼굴에 불이 탁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위치 누르면 교회 나갈 때마다 스위치 누르고 얼굴에 빛이 나고, 교회 들어오면 스위치 끄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빛이 난다, 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태가 난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이후에 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다른 거 막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처럼요, 금식하면서 그 금식하는 걸 알려요. 일부러 나 금식한다.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기도하신 주님께 일어난 변화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얼굴이 밝게 빛났다 그러고, 두 번째는 옷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입은 옷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변해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저도 기억나요. 중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혼자 할머니하고 이제 살았잖아요. 동생들하고. 학교 갔다 오면 여름철, 지금 이맘때죠. 여름철만 되면은 이 흰색 와이셔츠를 제가 손빨래를 해요. 비누에다가, 세탁 비누에다가. 처음에 그 때국물 때자국이 이렇게 시커매 하는데 몇 번 비비고 나서 물 한번 딱 뿌리고 또 비비고 나면 그렇게 희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희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늘의 영역에 속한 영광의 모습을 취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30절 말씀입니다. 누구였는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누가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곤히 잠들어 있던 세 제자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느 하나님의 계획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둘은 중요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자의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왔다, 좀 생뚱맞아요. 유명하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다윗은 생뚱맞아요. 아브라함 생뚱맞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야만 했어요. 율법과 예언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의 말만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아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 예언서의 대표인 엘리야.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 구속 역사의 과정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어요.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시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엘리야, 국가적으로 우상숭배에 치달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성경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격인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됐는데 예수님과 이 셋이서 대화를 어떤 주제를 나누고 있었는가?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 죽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의 이 31절을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해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분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곧 떠날 것이다. 이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떠나실 것이다.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하늘의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순환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순환은 더 이상 눈물을 자아내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곧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정하신 시간 속에, 정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로서 주님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러니. 잠들었던 제자들이 깨어나고요, 보이는 광경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정신이 확 들었어요. 기도하시던 주님을 둘러싸고 이제 하늘의 손님들이 대화하는 그 시간에 대부분을 그들은 육신이 약해서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졸았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앞에 이야기는 다 못 듣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더 듣고 싶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구원 드라마의 시작과 완성자의 대표격인 이 모세와 엘리야,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아쉬우니까 황급하게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제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 영광 속에서 이 세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고 황홀한 체험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 전교인 수련회 갔다 오면서 어제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고난데도 아쉽다. 하루만 더 하고 싶다. 차 타고 오는데 그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2박 3일 뿐이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은혜, 수련회에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속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펼치고 그 빛을 드러내라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너무 아쉬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졸아서 앞에 시간 다 놓쳐버렸고 겨우 정신 차리고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누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어떤 때든 공격해 옵니다.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도록 유혹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이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순간 잠들었던 베드로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달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있는데도 그 곁에서 자고 있었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우린 누가의 설명을 따라서 이해해 줄 뿐이에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만 그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붙잡기 위해서 악이 없는 제의를 하는 듯 하지만 그 가운데는 사탄의 계책이 숨어 있던 거예요. 하늘의 방문객은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제자들 세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한 말을 보면 그의 무지가, 그의 무식함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셔야만 영광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영광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된 순종이 있어야만 영광스러운 순간이 도래한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쏟아주세요. 수련회 때처럼. 예수님 그 목사님 표현이 참 재밌었는데 링겔 맞는 거예요. 링겔 맞으면 그 순간에는 막 몸에 기운이 돋죠. 이 링겔 계속 꽂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뽑지 않고 계속 링겔 달고 살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갈 때도 이거 질질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거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그 순간에 취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아니다. 그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지만 너희들이 살아야 될 시간이 있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장소가 있다. 거기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 우린 하나님의 목적 성취에 방해된다는 의식도 없이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내 말과 행동이 방해된다는 의식조차 할 수 없이 실수를 하곤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제의는 주님의 책망 대신에 구름 속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해졌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예수님과 두 사람을 구름이 덮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냥 구름이 이렇게 가려지는데 왜 두려웠을까? 첫 번째, 들렸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들이 올려지면서 그들을 구름이 가리는데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름은 종종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순간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들렸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이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 세례 받으실 때는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자라 그래요? 택함 받은 자다.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 대신에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 이제 곧 십자가 진다, 나 죽는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제자 세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나머지 그 9명의 제자들을 이끌어갈 대표의 제자들이잖아요. 3명.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하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구름도 사라져 올라갔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도 돌아갔어요.
이제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들 눈앞에 평상시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 덩그러니 서 계셨어요. 영광의 순간은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련회 아무리 좋아도,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거기 10년, 20년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져도, 거룩해져도 영광의 순간을 우리의 수중에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이 땅에서 순례의 걸음을 걸어갈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것만을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 취해 있을 수는 없어요. 영광의 순간은 지나가고 예수님만 우리들 앞에 서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 말씀만을 따라라. 우리는 제자 3인방이 누렸던 변화산상의 영광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신비한 체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붙잡고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6절에 이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 예수님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예수님만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내 가정이, 내 딸려있는 식구들이 눈앞에 밟히고, 자녀들이 눈앞에 밟히고,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 한 번만 보여서 그렇게 말씀한 걸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다 나가 떨어지죠. 예수님 죽음 앞에서. 베드로마저도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정신을 번쩍 차렸을 때 예수님만 보였던 것,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 여전히 눈앞에 밟히는 건 많지만 예수님만 보여지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내 앞에 계셔서 날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의 음성,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계속 갖고 싶어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머물자고, 여기에 있고 싶다고 그 시간을 붙잡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내려가야 한다고, 또 세상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